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서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내서 제하기까지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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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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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시여 주님. 기도드립니다. 인생은 무언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를 삼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다가 비로소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이것이 다가 아니로구나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앞서게 될 때에 체험치 못한 어리석은 행동과 삶이 앞서게 되어 내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고 내 삶을 더욱더 힘들고 지치게 만들게 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행동한 그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러주심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남들이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의 대열에 끼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기에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법의 차이가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믿음만큼이나 풍성히 거두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삶의 그 원인을 분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전문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무리 귀한 돌덩어리가 내 앞에 나뒹굴어 다녀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일반 돌과 똑같이 취급하게 되지만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아, 이 돌은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가치를 찾게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방적인 삶 가운데에서 내가 빠져들게 되고 내 방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건만은 좋은 뜻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결과가 다르게 되는 것을 볼 때 크게 인간은 상심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차라리 맞아서 아파 통증을 느끼는 것보다는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 내가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 고통은 어떤 약으로나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만큼 자신이 그것을 몸살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아하,
이거 다 소용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구절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내 방법대로 내 뜻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배워서 알게 되면 절대 못 맡깁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것은 무엇이든지 다 아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남의 것은 아깝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가정생활 가운데서 부부는 나와 너의 개념이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이 융합이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가 이것이 각도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일치가 됐을 때는 표정이 밝고 대화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지만은 의견이 서로 다르게 되면은 심한 갈등을 느끼게 돼요. 예, 뭔가 편치 못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중적인 행동을 해요.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삶의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평생 우리 앞에 당면하는 그 생활에 잡혀서 살게끔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특히 무엇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안 돼요. 실패했을 때. 실패했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실패를 그냥 이제 끝났다 하고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 실패하게 됐느냐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요, 이 전문 수사팀들은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다 흔적이 남지 않고 타버렸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채취해서 분석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패한 것을 다 타버린 잿더미로 생각한다면은 큰 오산입니다. 거기서 뭔가를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거기 자료가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욥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이룬 많은 재산이 다 타버렸잖아요. 응? 아마 웬만한 것 같으면은 그 다 타버린 잿더미 위에 꿇어 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을 했을 것이나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 어떻게 해서 욥이 배나 이전보다 배나는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그 사람은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을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하고 한대지방에 사는 사람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요. 열대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약간 쌀쌀한 지역에 가게 되면 맥을 못 칩니다. 그런데 한대지방에서 산 사람은 강해요. 자, 그것은 그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고 그 환경을 살아왔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없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환경에 따라서 우리도 열대지방에서 사는 사람과 같이 맥을 못 추는 경우가 있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대 지방에서 견뎌내는 것처럼 이제 그 현실을 극복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실패하게 되느냐? 그 원인은 첫째로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단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습니다는 하는데 속으로는 못 믿는 것처럼 수박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갈라보니까 속이 다 상해버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힘과 수와 지혜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소유자가 행복합니까? 무소유자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소유한 만큼 여러분은 이 신경이나 마음 씀씀이나 모든 것이 소모가 많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핸드폰을 충전해서 같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통화량이 많은 핸드폰은 소모가 빠르죠. 근데 사람들 그래, 왜 나는 이렇게 내 핸드폰이 빨리 닳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가 통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고 핸드폰 탓을 해요. 이거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내가 힘이 있다고 하면은 그 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소유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남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그 대개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대개 보면 똑똑한 사람은 큰 일을 못 해요. 똑똑한 사람은 그 선에서 머무러 버려요. 근데 보세요. 이 사유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정말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연구하고 많은 코스를 밟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살지는 모르나 그 사람의 생활은 뻔합니다. 직장 생활에 한계가 있어요. 그 수준에서밖에 맴돌지 못해요.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 정치인들 중에는
이 교수들이 있습니다. 교수들. 예? 교수들이나 이런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제 생활했던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수를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산고개는요, 거세게 내려오는 물줄기를 탁 치고서 올라간다면은 사람은요, 그 물고기와는 달리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냐, 이걸 계산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요, 자연 섭리 가운데서 인간을 놀라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같이 고등동물로 지은 이 피조세계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뭐예요? 꼼수를 써요. 머리를 써요. 에덴 동산에 여러 과일을 갖다가서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굳이 그것을 마다하고 선악과 하나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 높아지고 다 이런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삶은 참 괴로워집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나 무엇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100번 실패했을지라도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혈루증 환자의 예를 들어볼 때에도 백방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마지막 한 가닥 소원이 예수님께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면 나으리라 하는 이 소망이 있었어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허비했던 그 물질을 의지했습니까? 자기 소유를 의지하면 다 있게끔 돼 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는 것은 이것은 다 모든 것 다 놓고서 오로지 당신만 믿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일 앞에 별거 아닌데 그것을 놓고서 천부의 없어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급수가 다른 거예요. 급수가 어느 때 손을 들여야 되느냐. 나는 이제 모든 거 다 내 뜻대로 해봤지만 이제 항복합니다 할 때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근무 설 때도 앞에서 뭐가 부식거리면 손 들어 하게 되는 거예요. 꼼짝 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힘과 숫자와 지혜만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겼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패전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것은
모두 저주받은 것으로 이제 불태워져야 했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죽어야 할 것을 도덕질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참, 이 하나가 잘못되면은요, 전체적으로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언약을 어기면은 무섭다는 것이죠. 우리가 와이세스를 읽게 되면은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되죠. 여기 첫 단추가 어디에 꿰어 있느냐에 따라서 맞기는 맞는데 결과가 달라져요. 마찬가지, 바로 그 현상이에요.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해서 온 인류가 죽음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나 하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는 무시하고 삽니다. 내가 행동했던 것은 무시해버리고 상대방이 행동했던 것은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그거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적해 봐야 됩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맨 이 탓, 저 탓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다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약속하게 되면 두고 보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우리는. 약속은 그래서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면은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건부로 하나 약속하잖아요. 아버지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응? 흥정하자는 거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죠. 응? 그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러냐? 늘상 인간을 상대해서 보고 듣고 생활했던 그 삶이 우리는 습관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도 인간 앞에서 대하던 식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흥정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지금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막 격식을 차리고 뭐하고 막 가다 놓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세 번째로는 안 왔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응? 내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까? 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리는 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참.
맡긴 것도 없이, 맡긴 것이나 있다면은 모르겠어요. 응? 맨 받아만 먹고, 통장에 다 잔고 다 빠져나갔는데 뭘 또 달라는 거예요. 주신 것을 관리 못하고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허비해버렸는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될 것도 안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응? 부부가 서로 순종해 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평생 가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 정치인들도 보게 되면은 당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그런다고 뭐 변화가 돼요? 그 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인정을 해준다고요. 이제는 국민들이 속지 않아요. 응?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생관계가 이루어져요. 응? 여러분 보세요. 악어라는 놈이 말이죠. 악어새가 딱 자기 몸에 붙어서 뭘 쪼아 먹어요. 그럼 배고프다 그걸 딱 잡아먹으면 악어새가 자기의 그 해충을 갖다가서 쪼아 먹겠습니까? 아니에요. 공생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들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사람만 몰라. 사람만 아주 보배단지를 갖다가서 깨뜨리고 막 짓밟고 폭언하고 말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좋을 때는 막 어쩔 줄 모르고 조금만 뭐 문제가 생기면 팍팍 근성이야.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이건 자기 하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죽어요.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는 뭐 하나님 뭐 어쩌고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순종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탓합니까? 우리는 잘못이 하나 나오게 되면 쥐잡듯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잘못을 안 저지르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80%가 잘못됐어요, 지금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데 마음으로는 근성이 남아있어요, 지금.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그냥 원수처럼 여기고, 응? 쏘아붙이고 자존심을 짓밟고 말입니다. 응? 야, 사람은 자존심이 짓밟히게 되면은요, 정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으면 누가 세워주겠습니까? 남들이 세워줄 것 같아요? 내가 세워줘야 돼, 내가. 당신은 최고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사람을 세워주지 않으면 누가 세워줍니까? 내가 내 집에서 필요 없는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은요, 그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참 활용하는 겁니다.
쓸모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쓰레기같이 보일지라도 야, 남들이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를 주워서 재활용하는 사람들, 돈 번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내가 보기 싫어서 쓸모없어 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 일생 비참하게 살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 맞는 짝을 또 만나요. 그 버린 사람을 다른 사람은 또 주워서 산다니까?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배 아파서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누구나가 인간은 실패하게끔 돼 있어요. 그 실패를 실패로 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딱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내가 왜 실패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실패로 인해서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 좋고 나쁜 것은 기가 막히게 알게끔 돼 있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표정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상담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딱 첫 번 보고 딱 압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물을 보고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놀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야? 그 전에 도둑놈이 어느 가정에 들어왔어요. 도선생님이 그냥 소리도 없이 나무 집에 와서 이것저것 훔쳐가고 있는데 그것도 부인이 먼저 봤으면 기겁을 했을 텐데 그래서 남편이 먼저 보길 다행인 거예요. 남편이 운동 좀 하고 딱 있는데 딱 보니까 도선생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왜 남의 집에서 근무합니까?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달려주세요. 이 기싸움인 거예요. 기싸움이에요. 기는 훈련 받은 사람이 기가 사는 것이지 배운 사람은 기가 죽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얼마나 여유가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호들갑을 떨어 막 강아지도요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강아지 조그만 못을 당하면 그런 강아지가 있고 어떤 강아지는 틀리다니까. 그냥 오도 발광을 떨어 그냥 막 온갖 집안 분위기를 막 요란하게 만드니까 관리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개 짖는 소리가 너무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조심하라고. 이거 참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우리 변화무쌍한 현실 앞에서 담대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져요. 다 사람은 큰일 앞에서 두근거리고 불안하게끔 돼 있어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불안에 떨지 않는 것, 까짓건 뭐 평상시 하던 식으로 딱 하게 되면은 벌써 딱 틀려요, 벌써. 감이 틀려요. 그런데 막 불안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요, 벌써 딱 막혀버려요. 특히 가수들은 이 분위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목소리도 그래요. 우리 환경 분위기에 따라서 목소리가 틀려요. 그때마다. 그거를 여러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두성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고 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고 다 틀려요, 다. 그거 들어보면 딱 알아요. 가성을 쓰느냐 진성을 쓰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자존심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존심 따집니까? 배운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은 자존심을 굉장히 따져요. 그러나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지혜가 남들보다도 못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은 순종할 때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은 지혜스러운 사람이 하는 것이지 미련한 사람은 순종 못하게끔 됐습니다. 그 차이로 자꾸 다툼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를 위해서 기를 죽이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럼 그 사람 길을 사는 거야. 이 시소 게임과 똑같아요. 내가 누르게 되면 그 사람이 다 예. 이 싸움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거. 서로가 마음이 맞으면 이게 수평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삶의 그 원인을 잘 분석해서 좋은 자료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